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행복과 생명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힘찬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이사야 32장은 언뜻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던 그런 말씀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28장부터 이어진 말씀들은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대군의 1차 침공 이후 잠시 평화를 얻은 틈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대항한답시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히스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표현들도 유독 이곳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과 비교하면 오늘의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위험과 두려움은 지나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말씀 또한 지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한 왕을 흔히들 세상 역사의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한 왕은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마침내 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와 서게 되는데 마치 새로운 왕이 된 것 같이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하고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과 다른 통치를 베푸는 그런 왕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다스리게 될까요? 이 말씀 속에 공의 또는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다스리게 될 그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보편적인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꼭 맞는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전까지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조언하는 세상의 오름을 따라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제 장차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다스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3절 4절 말씀 속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도자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로 설 때 자연스럽게 온 나라 온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이전에 그런 악한 사람들,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가 최고인 양 의수되면서 왕과 백성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던 소위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도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갖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속지 않는, 우둔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히스기야 곁에서 조언하면서 유다를 이끌어가던 가장 높은 지도자들, 그들은 대부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었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정체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악한 자는 캐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뭔가를 자꾸 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에 가득가득 담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그 그릇이 악하다라는 그 풀이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었고 악한 자 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여호와를 거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가련한 자들을 거짓말로 멸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 것입니까? 8절에 보면 존귀한 자가 채우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한 자도 히브리어로 보면 나디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이 나디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 곁을 이제 채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 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오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꼭 여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상 나라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그렇게 담당을 했고, 여자들은 그저 바깥 일을 상관하지 않고 집안 일들, 거기에 마음과 힘을 쏟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교해서 이 여자들이 나라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여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장 나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으니 그럼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지금 너희가 염려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에 염려가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지금이 편안하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며 슬피 우는 그런 삶이 너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나만 편안하면 괜찮다.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또 다른 그런 내일을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는 이런 대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대비가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정말 이런 복된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말씀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보았던 15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복된 내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 바로 그런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최초의 성령 강림절, 그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삶들이, 마음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미래가 너희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미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복된 내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모아 힘을 써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제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이고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도 이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어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5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이것을 저의 오늘의 한절 양식으로 그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렇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에 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드물게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게 된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든 닫힌 것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든 맺힌 것을 푸는 실마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품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을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새로워진 것처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처럼 저의 삶도 새로워지도록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이 찾아오는 아침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침을 맞이하는 환경도 또 우리들의 마음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아침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환경은 매일매일이 다르고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은 늘 한결같은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니 하나님 이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얄팍한 지혜도 그렇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세상 일들에 취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안일한 너희 여자들아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송곳 같은 그런 음성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것은 아닌지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어 그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새 삶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 이 대비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 땅의 구체적인 삶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주님 오늘도 찾아봐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곳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주님의 기도로 오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